자, 오늘 말씀은 이제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자, 오늘은 고린도전서 8장을 통해서 덕을 세우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옆집에 사는 분이 굿을 했어요. 굿하고 난 뒤에 시루떡을 가져왔어요. 굿할 때 쓴 떡이죠? 이거 먹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자, 여러분이 이제 등산을 갔어요. 등산을 가는데 점심시간이 되어 가는데 때마침 한 절을 지나가는데 현수막이 딱 붙었는데 무료 음식 제공 이렇게 붙었어요. 절에 들어가서 절밥을 먹어야 될까요? 배고파도 참고 그냥 가야 될까요? 듣자 하니 절밥이 맛있다는데 배도 고프겠다. 가서 드셔야 될까요? 그냥 가버려야 될까요? 자,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오늘은 이런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그걸 먹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하는 문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우리가 가져야 될 기본적으로 중요한 가치가 하나 여기에 지금 소개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남들에게 덕을 세우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어요. 우상의 제물 뭐가 문제냐 이거요. 이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이 말씀은 당시의 고린도시의 상황이 어떠했는가를 우리에게 이렇게 좀 우회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당시 고린도시에는 우상이 즐비했다는 거예요. 하늘의 지배자인 제우스 신, 미와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 술의 신 디오니소스, 바다의 신 포세이돈, 의술과 가축과 광명의 신 아폴로, 태양신 헬리오스,
전쟁의 여신 아테나 등등등, 거기다가 여러 가지 신비한 종교들의 신상들이 거기에 있고 신전들이 있고 심지어 로마 황제를 숭상하는 그런 신전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시는 어때요? 우상 박물관이라 할 수 있어요. 신전들이, 온갖 신전이 남부에 있는 이런 곳에 교회가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제사를 드리려면 제물이 있어야 하잖아요. 소라든가 양이라든가 이런 거 가지고 제사를 드리면, 제사 드리고 나서 그 제물에서 기름이라든가 이런 거 주요 부분만 딱 해서 태우고 나머지는 제일 좋은 건 제사장한테 주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거는 이 관료들한테도 주고, 어떤 거는 또 뭐 자기가 갖다 먹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물을 자기가 먹든지 남은 건 어떻게 하냐? 시장에 내다 파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장에서 이런 고기를 사다 먹을 때 이것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라는 거 아무나 누구든지 다 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신전 옆에 식당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도 그러잖아요. 결혼식장 옆에 뷔페 있잖아요. 그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그 제물을 재료로 해가지고 이 음식을 만들어서 내다 파는데 그걸 사람들이 다 먹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이거를 먹는 거에 대해서 이게 이제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는 아유, 그까지 우상이 뭐야, 거기다 바쳐진 거 뭐 뭔 소용이 있어 하고 먹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거 먹는 거는 우상 숭배하는 건데, 이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는 건 우상 숭배하는 거야, 이라고 절대 안 먹는 사람이 있다 이거야.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야.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오늘 본문이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먼저 중요하게 다뤄야 될 내용은 뭐냐면,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그랬거든요. 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상이라는 거, 세상에 우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온갖 우상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우상이 대체 듣기를 합니까? 보기를 합니까? 말을 합니까? 뭐 움직이기를 합니까?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게 대체 뭐냐 이거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거 볼 때 아이고 참 한심하게 그지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허구에 불과한 그런 우상에게 제사를 드렸어? 제물을 드렸어? 그게 뭔 소용이 있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제사 제물로 드린 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먹을 수가 있어요. 어떤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 허구에 불과한 거야. 그러므로 그 허구에 불과한 것에게 제사를 드린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 먹을 수 있는 담력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이전에 오랫동안 우상 숭배하고 살아왔던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몸에 그게 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거는 전 세계에 우상이 얼마나 많아요. 사람 숫자보다도 많을 수 있어요. 우상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면 이렇게 우상이 많은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상 그 자체는 허구에 불과하고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그 우상 이면에는 사탄이 그 모든 것을 조장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집에서 제사 지내잖아요. 그러면 제사 지내는 거 거기다 제사상 올려놓은 게 뭔 소용이 있어요? 귀신이 와서 먹을 거예요? 말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 이면에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숭배하는 모든 것 이면에는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온 세상에 우상이 이렇게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이와 같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는 이런 확고부동한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들, 즉 다시 말하면 아직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내가 먹으면 나 그 신전에 가서 제사하는 거랑 똑같아 라고 얼마든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상황인데 나는 그까짓 거 내가 그까짓 거 내가 얼마든지 우상에게 바쳐진 거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니까 나는 먹는다 하고 먹을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어때요? 아직 먹을 수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은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볼 때 아유 저 사람은 뭐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서 저까지 것도 못 먹어? 이게 뭐라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면서 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교만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요 비단 이 우상의 재물에 관한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같이 교회를 나와도 어떤 사람은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 강한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이 하는 행동이 어때요? 야, 저 뭐냐 대체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서 저거 저렇게 하고 있어 하면서 그 사람을 이렇게 얕잡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태도는 뭐라 그러는 거예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혹시라도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내가 배려할 줄 알고 돌아보고 한 걸음 내가 물러나서 저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이런 과정이 없이 그냥 내가 가진 지식으로만 내가 경험해온 거로만 상대방이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다 달라요. 여러분이 이거 아셔야 돼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경험해온 경험이 다르고 그래서 믿음도 정도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어떤 부분에는 믿음이 엄청 센데 어떤 부분에는 믿음이 아주 별로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다 다양한 거거든요. 이런 점들을 인식해서 내가 가진 지식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한다는 것은 이것은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은 교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라고 그럽니까?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그랬어요.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사람마다 다 달라요. 여기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십시오. 6절에 보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있어요. 그런데 7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그랬어요.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 이런 거는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지식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교회를 그렇게 수십 년간 다녔어도 여전히 아유 손 좋은 날 이사 가야지 한단 말이에요. 손 좋은 날 아마 내가 모르긴 해도 우리 교회는 없어. 틀림없이 없어. 근데 이 인근에 가까운 교회들 보면은 어떤 일 궁금하고 이런 일 있으면 점쟁이한테 찾아간다 하더라고. 그 무슨 일 생기면 점쟁이한테 제 첫 번째 제일 많이 찾아오는 고객이 누구냐면은 기독교인들이래요. 대체 이게 뭡니까? 기독교인들이 제일 비율로 따질 때 많다는 거야. 야, 참 이상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이 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교회를 나오긴 나와도 그냥 양다리 걸친 사람들도 있고 한쪽은 하나님께 한쪽은 세상에 이렇게 두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머저시 교회 나오면서도 제사는 다 지내고 절도 열심히 하고 그런 사람도 있고 한다 이거예요. 이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우리가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 자 봅시다. 나는 저까지 우상에게 바쳐진 게 대체 뭐야? 그러고 나는 담대히 먹을 수 있는데 이렇게 먹는 거를 어떤 믿음이 조금 부족한 사람이 봤어요. 우상 제물 먹으면 큰일 나는 줄로 알고
제사상에 올라간 거 음식 먹으면 난리 나는 줄로 알고 교회 다니고 있는데 딱 봤더니 저 먹는 거 집사님이 저걸 먹네. 충격을 받은 거죠. 예. 그래가지고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집사님도 먹는데 나도 먹지 뭐. 그러고 먹는 거야. 근데 실제로 자기 마음속에는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으면 안 돼.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찜찜하긴 하지만 약간 깨름직하긴 하지만 먹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러면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오로지 한 분 하나님만 믿고 섬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도 믿고 또 딴 것도 믿고 이렇게 하는 걸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어떤 죄에 빠질 수 있냐면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이 사람 마음속에는 자기가 이 음식 먹으면 우상 숭배하는 건데 하고 마음속을 갖고 있는데 그런 마음이 있으면서 그 재물을 먹기 때문에 이 사람은 틀림없이 이 양심이 병들게 되고 순수한 신앙, 오직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는 신앙을 안 갖게 될 수 있다. 이 사람에게 치명적인 거고 굉장히 나쁜 신앙이 돼버려서 결국은 종교다원주의, 꼭 예수만 믿어야 되나? 이런 식으로 빠져버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큰 죄를 짓게 하는 거다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자, 나는 지식이 있어. 우상에게 바쳐진 게 대체 뭐야? 아무것도 아닌데 그리고 나는 먹을 수 있어. 얼마든지 이거 내가 먹어도 돼. 하지만 나의 이런 행동을 보고 믿음이 약한 사람이 나를 보고서 시험 들면 어떡하냐. 나 때문에 그 사람이 실족할 거 아니야. 하기 때문에 나는 분명히 내가 이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자유가 있어요. 하지만 내 자유로 인해서 다른 형제, 믿음이 약한 사람이 실족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나 스스로 자유를 제한하고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덕을 세우는 삶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가치를 말합니다. 너희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라 그랬어요. 자, 강한 자하고 믿음이 강한 사람하고 믿음이 약한 사람하고 둘이 어떤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누구 책임이에요? 믿음이 약한 사람 책임이 아니고 믿음이 강한 사람 책임이다. 정말 우리가 진짜 믿음이 좋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의 길을 걸으려면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경험이 있지만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만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알고 상대방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언행 심사를 해야 된다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사도는 혹시라도 나 때문에 누가 시험 들고 내가 우상에게 바친 재물 그거 먹다가 그것 때문에 형제가 이거 시험 들면 난 아예 내 평생 동안 난 고기는 입에도 대지 않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참 중요한 자세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참 사실 목사가 제일 그러겠죠. 목사는 뭣도 모르고 그냥 툭 내뱉은 말인데 그 말 한마디에 큰 상처를 받고 시험 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체험하고 많은 믿음의 여러 가지 은사들도 경험하고 믿음이 소위 강한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보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대하여 여러분은 어떤 태도를 갖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경험한 거 이런 것을 강요하고 이것을 안 하면 안 된다고 그러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을 윽박지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아마 그 사람은 시험 들 거예요. 교회에서 멀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여기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여러분 여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여기 보십시오. 믿음의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믿음의 덕을 세우라 이거. 믿음만 막 강조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다른 사람이 실족할 수 있고 어렵기 때문에 덕을 세워야 된다 이거. 덕을. 예. 자칫하면 우리가 여러분 믿음만 자꾸 강조하게 되면은 자기 독선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덕을 세워야 되는 것이고, 덕을 세워도 그냥 무조건 아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이게 아니고 그 위에 지식을 더해야 되고, 지식만 가지면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지식 가운데 절제가 필요하고, 이 모든 것들은 전부 사랑 안에서 해야 된다 이거예요.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동기를 가지고 우리가 무슨 일을 행할 때,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본보기가 되려 애쓰고, 예, 덕을 세우려고 애쓰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설교 진짜 빨리 끝났죠. 예. 이제 말씀을 뵙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지식은 절대적인 것이에요. 우리가 아는 만큼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고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 지식은 반드시 사랑 안에서 행해져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행하는 일이 덕을 세울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거는 비단 교인들 사이만의 관계가 아니죠. 예.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상대에 대한 배려와 이런 것을 할 때, 그렇게 하려면 내가 손해봐야 되고, 내가 양보해야 되고, 내가 낮아져야 되고,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이게 되지가 않아요. 남을 배려한다 하면서 내 할 거 다 챙기고 남을 배려한다? 이런 건 없어요. 그건 결코 불가능한 일이에요. 내 시간을 내가 내어주고, 내 물질을 내어주고, 그거 내가 손해보고, 그리고 내가 더 낮아지고, 이렇게 해야만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세울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 이 덕을 세우는 것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해당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신다면, 오늘 바울 사도처럼, 정말 바울 사도는 얼마나 성숙한 믿음의 사람입니까? 내가 고기 먹는 거, 내가 정말 고기 엄청 좋아하는데 이 고기 먹는 것 때문에 만약에 어떤 형제가 실족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난 평생 고기는 안 먹겠다 이거. 이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큰 은혜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우리 삶의 진정한 본보기가 되어주신 구주 예수님을 찬송하고 감사합니다. 주님은 자기 자신을 전부 내어주셨습니다. 심지어 목숨마저 내어주시면서 우리에게 삶의 본보기가 되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가치를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저희들도 우리가 보다 믿음이 깊은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형제 자매와 또 여러 이웃들에게 덕을 세우며 사는 저희가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